자,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걸 알면 뭐요? 이걸 알면 평생 좋을 때는 더 좋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이걸 알면은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걸 알면 좋을 때는 더 좋아지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 예수님을 알면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운을 받으면 지난주에 우리 3일 동안 했습니다. 제복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4가지 변화된 신분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6가지 특권을 줘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신분이 4가지가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특권,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구원받은 자한테 주는데 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인 자한테는 이분들한테만 특별히 8가지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충분하게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지금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초고령 사회랍니다. 그죠? 너무 오래 사는 이 위험에, 자, 제가 질문할게요. 당신은 이 초고령 사회에 경상도 말로 어떤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 하나님 빽. 예. 우리 여러분들이 다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저 사람은 빽 좋은 사람이 있고 빽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빽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빽으로 그걸 풀어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빽이 있냐? 그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전쟁을 하면 요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할 때 신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 여러분한테 오늘 좋은 무기를 하나 드린단 말입니다. 신무기. 그래서 어떤 경우냐, 힘들 때마다 이 신무기를 이 6가지 특권이나 내 신분을 항상 되새기면서 이겨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힘든 이 시대에 비참하게 안 살려면 사람들한테 그거 안 당하고 살려면 사람에게 마지막 자신한테 총알이 한 발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마지막 총알이 한 발이 있으면 이 총알 한 발이 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호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총알이 있으면 적이 내한테 달라들까요? 안 달라들까요? 못 달라들죠. 저 총에 총알 한 발인데 만약에 저 총알에 내가 죽나 싶어서 못 달라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렇게 내가 마지막 비장의 빽, 신무기, 마지막 총알 한 발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 미국 대통령 권력보다도 비교 불가한 신무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이 강력한 빽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 그건 센터장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그걸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갈 때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먼저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내 신분이 어떤가를 알고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한테는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통 그 신분 따라 삽니다. 가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요, 부자 신분을 가진 사람은 부자답게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신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신분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는 센터장이 주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신분을 여러분한테 좀 적절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여행 중에 가장 고급 여행이 뭐냐면 초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그 지중해, 카리브 아니면 뭐 아시아를 투어 뭐 보러 심지어는 1년 이 관광하는 게 해외 여행 관광 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뭐 한 1억 정도 하는데 여러분 이 초호화 크루즈선을 타면요 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한 300평이 돼서 그 안에 막 엄청나게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그 크루즈선에 탑승을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공짜로 줘요. 그 크루즈비 탑승료 안에 그 하루 세 끼 먹는 게 다 지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배를 타면 배에서 노는 아침, 점심, 저녁을 배에서 다 주는데 이 사람이 배를 몰래 탄 거예요. 밀항을 한 거예요. 밀항해도 이 배에 타면 아침, 점심을 다 먹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배를 타면 아침, 점심, 저녁을 돈 주고 사 먹는 줄 알고 쩔쩔쩔쩔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지나가는 사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불쌍하니까 나 밥을 못 먹어서 이렇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여기 배에 타서 밥을 이 고급 배에서 아침 저녁을 사 먹으려니까 돈이 없다니까 이분이 뭐래요? 무슨 소리 하냐. 이 배는 아침 저녁 점심이 다 공짜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닫고 그날 저녁부터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몰랐을까요? 배를 타면 자기 신분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알았으면 마음껏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예화가 우리한테 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진짜 구원받은 자한테는 엄청난 신분을 줬는데 더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그런 자가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여기죠. 그래서 오늘 저 한번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눈 한번 똑바로 떠보세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신분을 꼭 가슴에 두고 내 신분이 여러분 부자 신분이다. 내가 엄청난 높은 신분이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깨가 올라가. 그렇죠. 허리부터 딱 펴지고 어깨가 딱 펴져요. 그런데 내가 신분이 가난하고 뭐 극단적으로 내가 노예 신분이면 허리가 이렇게 오그라 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하수동 센터장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걸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믿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무리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네 가지 신분을 꼭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서 운을 타야 된다 했잖아요. 좋은 운이 있는 팔자소관이 나쁜 사람은 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팔자소관이 나빠서 자기 뜻대로 안 되지만 제복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일을 하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자로 운이 온다는 거예요. 운이 오면 여러분이 순풍에 돛단 듯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순풍에 돛단 듯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신분이 네 가지 신분으로 있다는 것을 바뀐 신분을 오늘부터 꼭 붙잡고 메모에 기록해서 집에 다닐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 신분이 뭐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이 여러분 신분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은 뭐냐? 하수동 센터장 이전에 우리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여성분들은 딸도 그 아들 속에 있으니까 똑같은 음성으로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재벌한테 그 재벌한테 여러분 상속을 1,000억 받는다 하면 어깨가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펴지죠. 그런데 우리는 재벌처럼 1,000억에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상속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세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뭐요? 제사장. 제사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 탄생 전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거기 레위 지파인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 신분만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데 이 제사장의 신분의 역할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를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소나 양을 잡으러 해서 그 죄를 대속시키는 역할을 이 제사장밖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약시대 이후부터는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짐과 동시에 제대로 따라합시다. 제대로 진짜 구원받은 자가 제사장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이 몸이죠. 몸이죠.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쉽게 빨리 얘기합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지고 그 대신 따라합시다. 제대로 구원받은 자, 진짜 구원받은 자, 그 자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진짜 구원을 받고 제대로 구원받은 자가 그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됐을까요? 성전이란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중요한 질문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됐을까요? 왜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부터 오늘 성전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 탄생 이후 지구상에는 건물로 된 성전은 없어요.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센터장님 지금 말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지 이 땅에 예수님 이후로부터 성전은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고 대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오늘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용히 잡담하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대로 구원받으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억하시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 성전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찌 되냐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영적 최고의 우두머리인 사탄도 그 몸에 성전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하나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만치 우리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엄청난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할렐루야. 오늘 그 네 가지 신분을 꼭 기억해서 내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네 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성전이다. 이런 걸 하면 이 말은 네 가지가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천 배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신분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슴을 피고 자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말은 뭘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하며 여러분한테 좋은 운이 와서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생자입니까? 친아들입니까? 친아들이죠. 예, 단서가 붙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첫째, 아버지는요, 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제가 올해 60이 돼서 느끼는 게 뭐냐,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의 연은 못 끊습니다. 맞습니까?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자식 걱정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보호해줘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곧 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의 모성애가 참 너무 위대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몇몇이 있는데, 요번에도 제가 이제 허리를 해가지고 해수욕장을 처음 가요. 해수욕장 너무 좋아요. 가니까 우리 처가 내성마비인 그 아들하고 엄마가 왔는데 우리 처도 여자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내성마비가 물에 들어가, 내성마비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끝까지 그 애를 가면서 애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제가 하는 거는 80 노모가요 60 아들하고 사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60 아들이 어떤 60 아들이냐면 아직도 장가 못 가서,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잘 못할 때 그 엄마가 한평생 60된 아들을 같이 살면서 밥하고 빨래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 거 간혹 보죠. 그래서 그 엄마가 왜 그 아들, 60된 아들을 돌볼까요? 엄마 눈에는 이 아들이 아직도 내 품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80대 너무 자기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60 아들을 돌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살아생전 끝까지 돌보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이 생각으로 보시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 항상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아있는 동안 물질적인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번에 오늘도 여기 계신 분이 지난번 설교 끝나고 혼자 남아서 제하고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그 비밀로 해달래서 비밀로 해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그때 상담했던 그 여사님 나이가 지금 80인데 센터장님, 그 여사님 뭘 상담해드릴까? 자식 2명인데, 아들 2명인데 이 아들 문제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그 여사님이 큰 재산이 없어도 마지막에는 자식들한테 그 재산을, 이 부모가 설려는 재산이 설려고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큰 아들한테 얼마 주고 막내 아들한테 얼마 주고 꼭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한테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재산을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예요. 세 번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커피숍에 딱 앉아서 보니까 어떤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의논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아들이 이 사회를 헤쳐가 나갈 나이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자식을 키워서 이제 세상 넓은 바다에 보내서 그 자식이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을 때 자식은 그래도 한숨을 안심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대학 공부도 시키고 사회 활동을 해서 즉 나이가 한 30 후반 40대 되면 그때서 조금 비로소 자식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자식이 있어 조금 한숨을 걱정을 좀 들잖아요. 그런데 30대 아들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보낼 때 부모가 발 뻗고 자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딸이 지금 34살인데도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제가 58 돼도 어머니가 그 말해요. 야야 예주이 아바야, 나는 니를 보면 불뚜막에 강아지처럼 항상 너만 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뭐가 불안합니까 하니까 90대 노모가 그 60대 아들 봐도 여전히 불안하게 보이는가 봐요. 저 역시 우리 딸이 올해 34살인데 똑같은 심정이에요. 자기는 우리 딸은 많이 비해서 나는 든든하다지만 내 눈에 보면 아직 부뚜막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 딸한테 요번에 무슨 상담을 하면서 하도 말을 안 듣기에 화가 나잖아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살아는데 자꾸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 알았다, 그래 니 한번 골로 가봐라. 골로 가보면 아빠 말 알겠다고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가 어찌 딸한테 골로 가라는 소리를 다 하세요. 그거 소리 또 그 말은 또 잘 받아치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니 골로 가라는 게 진짜 골로 가라겠나? 부모 말 안 들으면 막 골로 간단 말이다 하니까 지는 그게 좀 언짢은가 봐요. 다시 돌아오면 부모는 자식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 세상에 나갈 때는 근심 걱정을 안 하지만 기반도 안 갖춘 상태에서 20대 초반에서 돈 1억 주고 사업한다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못 주죠. 주면 죽입니다. 제가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독립하고 자립할 때까지 부모는 그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는 안 보이는 곳에 케어하고 도와주고 교육시키는 게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업을 해서 잘할 때까지는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첫째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동안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공급을 해 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신묘 막적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증언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꼭 믿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러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뭐가 된다고요? 사생자? 아니에요. 아들이랍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우리죠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우리의 죄된 신분을 뭘로 바꾼다?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 말씀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좀 더 크게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아까 네 가지 그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신분은 아들이면 반드시 받는 게 뭐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 주위에 부모 돌아가시면 니는 상속 많이 받은 자식들 보면 좀 부러워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떤 부모는 요건 아닙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이 뭐 한 50억인데 부모 빚이 48억이면 그 빚도 같이 상속을 해서 실제로 받는 거는 2억밖에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상속된 금액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식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그 물질적인 유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속법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막내든 상속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단 자기 배우자한테만은 비율이 1.5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상속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재벌이 막 1조 정도에 죽으면 상속을 대충 계산해 보면 5천억 원 상속세를 내고 5천억을 자식 숫자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은 그 상속 물건이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천국이에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걸 숫자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정도의 그걸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진짜 구원받은 자한테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지 않는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해. 자기는 상속권도 없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상속권 주의소 하니까 두 가지를 봐요. 첫째, 생명책에 그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 상속권을 받는 거고 성령님이 보정이 가능하면 상속을 받는데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없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보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속권은 고사하고도 그 사람은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벌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항상 그걸 가슴에 두면 내가 이 땅에 좀 가난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쩝니까? 바보처럼 하늘 보면서 그래 내 이거 호부 20년만 살면 이제 곧 떠날 이 세상인데 아이고 됐다 마 20년 후면 내 이제 천국 가서 상급 받는데 그런 강단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 이 강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 비록 왜 그럴까요? 미래는 내가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전략합니까? 미래에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략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이걸
여러분한테 또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늘에 상속권이 있다. 상속권이 분명히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조금 힘들든 어렵든 좀 가난하게 살아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어요. 그게 강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겸손하되 당당해요. 왜? 죽고 나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최악입니다.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안 무서워요. 이제 죽음 이후에 진짜 세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요, 80인데 이제 중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끌어다 들여서 조금 더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80의 중병 들면요, 이제 무슨 기도 할까요? 이제 이 땅 떠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식만, 믿음만 잘 심어놨다.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귀천처럼 이 땅 소풍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천국 가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혹 가다가 어떤 여사님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센터장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이제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깨끗하게 내 올라가고. 그게 진짜 믿음 생활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있다면 여러분 단추 잘못 낀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이 몸이 다 변화돼서 이제 진짜 좋은 세상이 열리는데 뭐 미련이 있다고, 이 죄악이 가득하고 유혹이 많고 이런 세상에 살 이유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조금만 간증할게요. 이해하시고 또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는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 545일째입니다. 작년 2023년 4월 12일 날 돌아가시고 지금 545일째인가 그래요. 어머니가 그때 92세에 제가 봐도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몸이 너무 늙으니까 연로하시니까 약이 안 먹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먹혀요.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 더 살려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고신대 병원 가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왜 고난을 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도 먼저 오신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 복음성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좋은 일 볼까요?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10가지 중에 7가지는 어려운 일이고 3가지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7이 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그 가짜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여전히 똑같이 어려운 일이 7가지가 와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왜 여러분한테 어려운 일이 올까요? 왜 센터장한테도 어려운 일이 올까요? 그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든 로망, 소망이 뭔가 합니까? 돈 많이 벌어 편하게 살자는 게 사람의 꿈입니다. 따라합시다. 돈 많이 벌어 편하게 살자. 이게 모든 사람의 로망이에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돈 많이 벌어 편하게 살자는 것을 인간의 육을 입은 사람들의 소망은 이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돈 많이 벌어 편하게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편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나가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죠? 저도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깊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저 역시도 고백하면 내가 일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우리 6월 입은 사람의 믿음 생활 최고의 딜레마가 뭔가 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 축복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기도 안 해요. 제가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편하게 오면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를 언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고 말씀의 양식이 끊기면 여러분은 육신화가 되면 역시 사탄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요구를 안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래서 항상 신묘막적한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감당하기 좋게끔만 시련을 줘요. 문제를 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대체로 문제가 큰 문제, 적은 문제 따지고 보면 깊게 보면 한 10가지 문제를 죽을 때까지 안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는 신호일까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속자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정확하게 5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저도 제법 해외여행을 뭐 했지만 좀 다녀봤지만 이래 들어보면 여행지가 있고 휴양지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여행지는 그냥 뭐 만리장성 뭐 이렇게 가는 데고 휴양지는 말 그대로 가서 관광하는 게 아니라 해변에서 빡 누워서 콜라 마시고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있는 곳이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지는 크게 여행지하고 휴양지로 대별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행지는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안 가요. 그런데 휴양지는 한 번 가면 거기가 좋으면 계속 가요. 그래서 관광산업에서 제일 좋은 곳이 뭐냐?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1위가 어딜까요? 그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요, 한 번 가면요, 계속 갑니다. 워낙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 하와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5년 후에 하와이를 가요. 그런데 하와이를 보통 7박 6일 요 정도로 가요. 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한테는 하와이를 한 달 살이가 아니고 1년 살이로 지금 하와이를 간단 말입니다. 5년 후에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365일 동안 하와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그 호텔이 최고급 호텔의 VIP 룸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앉아 1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걸 언제냐? 앞으로 2030년에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2030년까지 여러분들 이래 살까요? 인상 쓰고 살까요? 제가 볼 때 다 웃고 삽니다. 왜요? 5년 있으면 그 좋다는데 하와이를 5박 6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살이로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산단 말입니다. 1년 사는데 그 호텔도 최고급 호텔에 24층의 최고 VIP 호텔에서 1년 동안 제일 좋은 걸로 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좀 힘든 일일 수도 싹 웃고 그래 내 오늘 뭐 하와이 가는데 그런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20년 30년 호구 이거요 별거 아닙니다. 왜요? 이 땅 끝나면 이제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속을 여러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의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곧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 옆집에 어느 철이 엄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몇백억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는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누리는 거는 20년 밖에 안 되고 설령 그 상속받은 100억의 재산도 죄의 굴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면서 잘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 진짜 기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면류관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니까 그걸 명심하고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뭐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네 군데에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계, 새끼에 속으면 안 돼요. 육계, 새끼라는 게 성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는 걸로 우리의 신분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엄청난 신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동시에 우리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하나님의 천사와 여러분의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무슨 신분이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이제 구약시대 이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부터는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택된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는 딱 한 족속들을 통해서 제사장 신분을 줘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만 조시처럼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만 제사장을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는 죄사를 지냈던 장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거는 이 제사장이 아니고는 제사를 아무도 못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아닌 사람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불이 임해서 다 죽어요. 그만치 제사장의 신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고유하기 때문에 엄청난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족속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있다 없다? 없어졌다. 예수님이 오므로서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져요. 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탄생 이후로부터 제사장은 없어졌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제사장은 뭐냐? 진짜 구원받은 자가 제사장이에요. 다시 합시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제사장이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구원받은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목사 장로만 이 특별 계급이라고 하는 이 현대 이 기독교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는 다 똑같이 성도고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목사를 만들어내고 장로를 만들어내서 특별히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한테는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집사가 높고 평신도가 낮다, 그런 생각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해방 후에, 일제 해방 후에 출세하고자 했던 일부 사꾼들이 목사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올려놨던 거예요.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제사장 직분은 없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여기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은 오직 목사밖에 없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냐? 교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장로 교단에서는 합동 통합 교신 측에는 목사 세례 안 받은 사람 절대 말씀을 선포하게 못 만들었던,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목사 안수라는 진입장벽을 쳐가지고 목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없다? 100%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만이 여기서 설교한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목사들이 일부입니다. 목사들이 이 말씀하는 설교권을 가지고 자기가 성도 위에 군림을 해서 자기가 그걸 이용을 하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섬기려고자 이 땅에 왔다고 한 거예요. 누리고자 한 게 아니고. 그래서 12 제자도 이 땅을 살면서 섬기다 떠났죠. 그런데 지금 현대 목회에서 일부 목사들은 섬기는 목사가 없어요. 다 목사 직분을 성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밑으로 해서 자기를 존경해라는 듯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현대 목회자 일부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놓듯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여러분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제사장답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목사들이라든지 장로들의 신분을 준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요. 사람을 섬기라고 준 직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함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것은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직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은 첫 번째가 아들, 상속자, 그리고 제사장, 끝으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 있는 수영로 교회, 전포교회, 부정교회,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는 예배당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배당을 지금 자꾸 성전이라 얘기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절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제 없어졌어요. 성전은 여러분 진짜 제대로 구원받은 자 여러분이 성전이지, 성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그러면 지금 현대 목사다든지 장로들이 자꾸 교회를 예배당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과도한 의식을 줘서 예배당 크게 지어서 헌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지으려니까 뭐라냐, 성전 짓자. 성전 지어서 여기 하나님이 오는 성전이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희대의 사기짓을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성전의 최초의 성전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직접 성막을 지어라고 설계도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게 최초의 성전이에요. 성전의 최초는 뭐냐?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성전을 지으라, 회막을 만들어요. 그렇게 출애굽을 했던 회막의 역사를 끝나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십계명을 열렸고 처음으로 건물로 만드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로 지은 것은 솔로몬 성전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없어져요.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건물로 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제2 성전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누가 지어요? 그게 제3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이 느헤미야 성전을 더 정축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면 헤롯 왕이 왜 이 큰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크게 지어서 성전세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따라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던 회막, 그 다음 채 솔로몬, 느헤미야, 그 다음 채 헤롯 성전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해 77년 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전 시대는 없어졌어요. 건물로 만들어지는 성전은 없다. 그러면 성전은 있다. 여러분은 건물이 아니죠. 저는 몸이죠. 몸 안에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 되지, 이제 건물로서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영로 교회 그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노숙자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속에 들어와 성령이 계신 그 노숙자가 귀할까요? 수영로 교회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 그 예배당이 더 중요할까? 이거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당이 성전이 될 뿐이지, 그게 예배당이 아니죠. 그 사람이죠. 제 말 뜻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전 시대의 사기꾼이 예배당을 성전이다,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 제사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죽잖아요. 그 대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는다. 뭐요? 수영로 교회 여의도 순복음 예배당에 큰 걸 찾는 게 아니고 뭐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곧 그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워낙 크신 하나님은 그 건물 100만 명 들어가는 건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대신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성령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진리로 예수님이란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찾고 있고 그 자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전도센터에 제대로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2명 3명만 있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만 성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자 하나 봅시다. 조금 침착하게. 우리는 뭐에 속을까요? 우리는 육계고 색계예요. 즉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다 속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예배당, 큰 절, 화려하고 웅장한 거에 다 압도를 당하잖아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여의도 순복음교회 크고 화려한 거기서 주일날 10만 명, 20만 명 예배 드린 걸 기뻐할까요? 기뻐하긴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까딱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그걸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폴 위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대형교회 목사로서 세계적 이름이 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담회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영적 눈으로 보면 자기는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할게요. 나는 대형교회 목사니까 나는 영급이 억수로 높다고 얘기를 다 그래 하잖아요. 막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는 뭐 최고라고 하지만 그 목사가 뭐라는 거 아세요? 실제 진짜 고수는요 안 나타났대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에 안 드러났대요. 하수동 사람 같은 사람이래요. 저는 절대 아니지만 전혀 이름도 없는 곳에 전혀 사람 눈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험한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나와서 좋은 양복 입고 뭐 몇십만 명의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공감합니다. 그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큰 사이즈, 큰 자격, 큰 목표 절대 안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수전도센터의 조그만 곳에서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헌금이 적고 뭐 해도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성전이라는 말과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과 그리고 여러분이 상속장이란 말과 아들이란 말은 그렇게 누려야 될 권리가 어마어마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저나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죄복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게 뭐냐? 아들의 선물, 상속자의 선물, 그리고 제사장의 선물,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험악한 세상에 세상의 방법으로 죄에 저주된 방법으로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다시피 신무기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한테는 큰 백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신무기자 백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오늘도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구제 그리고 새벽 필승론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로 그렇게 나가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꼭 우리가 이 아들이라는 우리 신분 네 가지를 절대 잊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